유대교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가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유대인만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보낸 그 하인을 맞이하는 베드로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어디에서 꿈을 꿉니까? 바로 요빠, 항구에 요빠에 가서 거기서 잠을 자다가 3번이나 부정한 짐승 달린 보자기를 3번이나 보여주시죠. 성령께서. 그때 베드로가 뭐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요빠라는 항구가 바로 어디입니까? 구약에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러 간 곳이 어디예요? 요나가 간 곳이 바로 요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사도적 은사를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교회에게 사도적 은사를 발휘하라. 이 사도적 은사가 뭐냐면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무리들, 우리가 저 세계는 도저히 안 된다고 말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적 은사가 발휘되는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때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요. 한 번도 못 본 일이 일어난 거죠. 적어도 유대인들, 적어도 유대교에 들어왔던 사람들, 율법을 알고 모세의 율법을 알고 정결의식을 알고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던 자들이 예수를 알고 성령을 받는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는 그런 가치체계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방인이 회개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사도행전 10장의 이 고넬료의 회심은 사실상 복음이 이방 땅을 향해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놀라운 특징을 보여주죠. 상호 변혁이란 뮤추얼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영혼이 변화되는 사건과 동시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성령의 역사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변화시키는 베드로의 회심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적 은사를 발휘하고 사도적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땅끝으로 가야 되는가 동시에 이 사도적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를 성령께서 변화시켜주는 우리를 향해서 또다시 선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중직이 발현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될 이유는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당연하고 마땅한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도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사도적 사역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성령께서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강의 중에 혹시 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면 잠깐 오셔서 제가 이 노트북이 전원이 다 돼서 전원을 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중직에는요, 선지자적 은사와 복음 증거자, 목자, 교사 이 5가지의 은사가 발현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 5가지의 은사가 골고루 적용되고 골고루 발현되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사직을 없애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목사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그걸 발현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사도적 은사가 있는 분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목사로서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성도들 가운데도 선지자적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사역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기적 시스템이에요. 뭐냐면 창조의 원리 속에는 유기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시스템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가닉한 존재다라는 거죠. 이 오가닉한 존재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체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과
생명체 뭐가 다르냐? 여기 이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창조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에 조직으로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몸으로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 몸으로서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유연함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가닉한 건 뭐냐면요, 생명체예요. 생명체.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출생의 놀라운 그 은혜, 출생의 그 역동성이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체는요, 움직이고 변화에 능동적이고 굉장히 유기체적인 존재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무엇을 일으킵니까? 재생산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 창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유기체성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DNA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보통 우리가 시스템을 잘 적용한 교회를 시스템적으로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시스템을 말한 적이 없으세요. 시스템은요, 언제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족 안에 시스템을 적용하시는 분 계세요? 가족은 시스템이 아니죠. 가족은 어때요? 유기체예요. 여러분, 부부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되죠. 시스템은요, 생명이 없는 어떠한 조직, 생명이 없는 곳을 하나의 작동하는 원리를 집어넣어서 움직이게 하는 게 시스템이에요. 결국 뭡니까? 시스템은 AI예요. 근데 여러분, AI가 사람입니까? 아니죠. 사람은 오가닉해요. 왜냐하면 AI는요, 생명을 낳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 인간은 오가닉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고 이 정밀한 이 생명체를 우리가 만들어내요. 교회는 어떠냐? 시스템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우리가 자꾸 시스템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가 있죠. 그리고 교회를 시스템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볼프강 짐존이라는 선교학자가 말하는 가정교회라는 책에서 나왔는데, 교회가 시스템을 적용한 이유가 뭐냐? 오가닉이 작동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이니까 어때요? 시스템을 적용해요. 근데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으냐? 이건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사실 교회는 시스템적으로 효율성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유기체로 조직되어 있는, 유기체로 만들어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모임을, 너무 많은 수를 모아놓는 것이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오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조직으로서, 시스템으로서의 교회가 지금 중단돼 있어요. 우리가 막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합니까? 시스템에 익숙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생각의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제 뭐냐? 시스템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코로나19가 우리한테는 오히려 절호의 찬스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소수가 모여 있고 소수의 무리로 모여 있지만 그곳에서 몸을 경험할 수 있는, 오히려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이 다 주변부로 밀려났어요. 중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중심에 모여드는 것이 어떠한 유익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심에 모이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지금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 우리 스스로가 주변부로 밀려나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변부에 나가서 오히려 그 경계성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소수의 무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다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코로나19가 우리 목회자의 사역을 상당 부분 제약시켜 버렸어요. 저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도적 은사가 있는 분들을 이제 일어나실 때가 됐어요. 진짜로 이제 우리가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됐어요. 이제 우리의 교회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못 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소수의 무리들이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은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건물,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가 일터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야외에서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시리에 빠진 자들, 그리고 갑자기 삶의 변화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초대교회의 모습, 지도자가 따로 누군가 세워지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커뮤니타스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첫 페이지로 가서요. 결국 교회는 이 세상 속에 보내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이 책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다채롭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시도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중심이 되어 있어서 이곳으로 와야만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고요. 교회는 이제 이 세상이 신음하는 자리로, 또 이 세상이 질문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본래적인 이 DNA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공동체에게 주신 DNA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고요. 그 예수가 주님이라는 그 고백으로 모여져 있는 고백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살아내는 현장 속에서 제자의 길을 가고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공동체들, 그러한 제자들의 모임은 바로 저 멀리 머릿속에서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성육신화된,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경계성에 늘 있고요. 또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사실 때문에 위기의 현장에 있고 모험을 해야 되고 용기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교회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도적 은사가 발휘되고 선지자적 역할들이 시행되는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로운 공동체적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잊혀진 교회의 길이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저는 오늘날에 더 많은 다양한 형태의 이 보냄받은 공동체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운동들을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 안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주변부로 가야 경계성으로 나아갈 때 커뮤니타스가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은요, 의외로 전문적인 목회 훈련을 받고 신학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보다도 그 현장에서 일터를 삼고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제자들, 성도들이 오히려 은사를 발휘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육신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들은 경계성에서 그런 위기와 고민과 갈등들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해 본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훨씬 더 상황화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팀워크를 이루고 팀빌딩을 하면서 함께 서로 동역하는 관계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러한 보냄받은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우리가 꿈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서 베드로의 회심을 일으키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아져서 우리가 아는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뿐 아니라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를 또다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꾸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짧은 강의를 마치고요.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나요, 목사님? 예, 오세요. 네.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한때 선교적 교회가 왕성하게 논의되었던 때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냥 거대 담론으로만 존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음흠. 목사님, 그 이유,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왜 실패했을까요? 네, 저는 선교적 교회가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자도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한계예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 헬라식의 교육 방법과 그 다음에 이 동양의 아시아의 교육 방법이 그러면서 또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어떤 이런 신학적 담론이나 어떤 이 교회에 관한 새로운 이론들을 듣고 배울 때 항상 이론을 먼저 배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질문처럼 담론으로서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프로세스가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머리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의 이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그래서 이 알라노 씨가 이것을 MDNA로 말한 거 뭐냐면 이건 운동이라는 거예요. 운동. 그러니까 무브먼트는요 이론으로 배우면 안 되고요. 무브먼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선교적 교회 또는 뭐 보냄받은 공동체를 우리는 자꾸 교회 개척이라는 카테고리로 보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툴로서 자꾸 이해하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이 여러분 교회 개척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이해합니까? 목회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교적 교회 운동은요 목회자가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사도적 은사를 가진 분이 내가 이 지역에서 또는 뭐 이 영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어떤 걸 보고 싶다. 또는 난 우리 마을에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거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동기가 일어나는 사도적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르심, 그러한 분들이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걸 자꾸 교회론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개척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교회 개척이니까 이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목회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의 교회 개척의 교과서, 교회 개척의 방법론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이게 또 담론화되고 이론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론한 몇 년 갔어요. 이론 작업하느라.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를 한번 적용해 봤더니요. 이게 제일 빠르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급속도로 일어난 건 뭐냐면 현장입니다. 현장. 네. 이거 저희 교회에서 이거가 책 가지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남에 가서 어린이 도서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기도 광주에 가서 다문화센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선교적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섣불리 지금 실패했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선교적 교회에 대한 어떠한 하나의 교회론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뭐냐?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들끼리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권면은 성도들이 주도적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선교적 교회 운동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겠다고, 교회를 세워서 선교적 교회를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그냥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목회자가 꼭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쪽의 부르심과 은사와 그것에 대한 구령의 열정과 그것에 대해서 그 영적 안타까움을 느끼는 성도를 보시면 그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하도록 도와드리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는 현장을 통해서 회심이 나옵니다. 그 회심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는 열망이 생길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담론으로 접근하거나 이론으로 접근하는 선교적 교회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무브먼트 해야 돼. 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